네, 반갑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 끝나고 지금 5차 학예 수양회 진행 중인데요. 1차 할 때 참석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인사 한 번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우리 교회 함께 말씀 들었고요. 또 전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오늘 또 나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기도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로 또 봉사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또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7차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 참석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기억하시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오늘은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정말 가졌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또 실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제 기록됐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또 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먼저 나 자신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차 학예 수양회 진행 중인데요. 7차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1차 전체적으로 참석을 했고, 또 이후에도 참석하신 분이 있고, 또 7차까지 또 참석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확실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에 대한 성장의 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다른 때보다 더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 믿음은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또 절박한 상황에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분은 이제 발이 넓어서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유명한 사람도 알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으신 분도 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도와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저도 대통령 잘 알거든요.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이제 우리와 그런 관계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이 관계가 돈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그건 큰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의심적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산다라고 볼 수 있죠. 미래를 위해서 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격당하지 않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입니다. 보통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큰 직분을 갖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도대체가 하나님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인지, 이제 그것을 나에게 대입시켜서 정말 내가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은 그 환경 속에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응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나의 갈 길만 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또 믿음에 대한 정확성, 확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정말 수제자라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었습니다. 크게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믿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죠. 터원하는, 리턴하는 그런 삶입니다. 먼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이제 광야를 이제 교회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는데 많이 불편한 그런 장소고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고 낮추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훈련 받고 계속적으로 양육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살펴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보다는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란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눈앞에 생생히 보고 있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적은 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받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해서 그 믿음을 얻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유다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믿음을 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은 변함이 없죠. 변질된 것이 없습니다. 이 변질된다고 한다면 금은 온전한 금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변질됐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금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동안 또 한때에 믿었다고 했는데 안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의 원뜻에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의미가 포함됐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의 용융점은 1064도입니다. 은은 962도입니다. 그 뜨거운 온도를 통해서 순금과 정금과 순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그런 온도를 통해서 순금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제 포스코 관련 회사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포스코 홍보관에 가면 파크 1538이 써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철의 용융점이 1538도인데 이 파크란 뜻은 따뜻하고 편안한 포용의 공간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철의 용융점이 1538도인데 뜨거운 불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철이 생산되고 또 금과 은이 뜨거운 불을 통해서 생산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이 탄생되는 것이죠. 욥이 시련을 통과하기 전에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믿음의 불순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통과한 후에 더욱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정말 믿음이 성장되고 또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는 성장하고 앞으로는 전진하고 뛰어넘고 메뚜기와 같이 뛰어넘고 전진하고 옆으로는 전파하는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과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과 20년, 30년 된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반드시 달라야 되죠.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을 이겨냈을 때 이게 고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겨냈을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냈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고 뛰어넘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수욕을 참으면 아름다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걸 잘 참고 이겨내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애매히 받는 고난은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한번 봐보시죠. (12절에) 보시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우리에게 반드시 불시험이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금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금은 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네. 적은 무리다라고 했습니다. 적은 무리.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소속됐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를 만물 위에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보고 계신 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제 무엇이 주어지냐면 각 개인들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봐보시죠. 앞으로 가시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먼저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면 첫 번째는, 자, 내용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다음에는 누구에게 영광이 있냐면 너희도,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라 대표,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서 이제 올림픽 대회에 나갔을 때요, 이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땁니다.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죠. 근데 각 개인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많은 보상이 있어요. 나라의 위상도 올라가지만 개인도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먼저는, 다음에는 각 개인에게도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먼저는 칭찬, 두 번째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존귀하게 되죠.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되겠고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잘 받아서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많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믿음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듯이 믿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또 내가 얻은 그 믿음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추구해야 할, 그리고 버려야 될 그런 믿음이 있는데, 먼저 추구해야 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이 사랑으로서는 뭐냐면 사랑을 통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through입니다. THROUGH, through,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다. 역사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원동력 있게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work, WORK이고, 또는 이제 express, 표현되는,
그러니까 운동력 있게 일하는 또는 표현되는 믿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 중에 이제 하나가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운동력 있게 일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추구해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일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을 통하여. 그 다음에 운동력 있게 일하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다 라고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거짓이 없는 믿음.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생활 구원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거, 두 번째는 말씀, 교제, 기도,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면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하고 형제자매를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나 형제자매를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넓고 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믿음만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타주의적인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큰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것을 잘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거슬려서 왜 이것은 이렇게 하냐, 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 라고 따지는 그런 마음은 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우리 안에 한번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주위를 살펴보면 나이 적으신 분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지식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성격이 원만하신 분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큰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저것 여목조목 이걸 따지다 보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리스펙트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연합된 믿음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명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4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통해서 이제 내렸습니다. 연합된 믿음이죠. 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희생하는, 수고하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는 믿음. 중도에 고만두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아닌 것은 중간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금한다든가 그러면 벗겨지면, 이게 벗겨지면 색깔이 변하죠. 순금이 아니면 나중에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나중에 이제 변질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킨 믿음. 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될 것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내 믿음이 흔들려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죠.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고요. 반대로 추구해야 할 믿음 반대로 경계해야 할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구원을 받아서 횟수가 거듭할수록 성장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으신 분과 1년과 10년, 20년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되죠.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색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더하면 안색의 변화가 더 없어야 돼요. 조금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항상 보살펴 주기를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일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는데 믿음이 적은, 연약하거나 적은, 이거는 경계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폈으니까 전서 1장에 봐보시죠.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이제 파괴된 거죠. 난파된 거죠.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파선된 믿음.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아니라 정말 버려야 되는, 경계해야 할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파산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여기서는 출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로 출교한 거예요. 이거 파산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5장 11절 보시죠. 11절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저버린 믿음, 이것도 추구해서는 안 되죠. 경계해야 할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느니라. 처음 믿음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 이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잘못된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릇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대개 이제 학예수양에 가면 전국에서 이제 상담으로 오시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래서 인간적인 구복신앙, 기복신앙 또는 그 교회의 어떤 인정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도 교회를 이제 바꾸지 못하는 세상줄, 인정줄 이런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요, 마을에서 집회를 하고 그때 이제 한 마을에서 집회를 했는데 평균 새로 오신 분이 약 35명 정도 됐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회관 빌려서 대부분이 구원받았다고 손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못 나와요, 교회.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까지 배우는 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릇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믿음,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 내게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야 돼요. 말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잘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을 때 복음을 오히려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믿음. 왜 떠나느냐?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봐보시죠. 6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자 수거를 뭐라고 하죠? 공술에 공수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함께 읽으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먼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죠. 이것은 경계해야 할
믿음이고 추구해야 할 믿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에 봐보시죠. 에레미야 32장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쭉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르브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약 587년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사건입니다. BC 587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절에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즉 시위대들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투옥됐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같이 할 것이면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니까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옥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제 바벨론에 이제 망할 것을 에레미야는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살 권리가 있다. 사라 하는 거예요. 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레미야가 8절에 여호와의 말씀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을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너 살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고 하니까 삽니다.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쭉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서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샀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곧 망하는 나라에서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우리 같으면 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데 이거 땅 사라. 땅 사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사게 되죠. 9절에 봐보시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근데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17세겔이 17을 곱해야 되죠. 17을 곱하면 약 680만 원 정도. 일당 20만 원이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13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증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10절에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내가 취하여 나의 숙배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라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친구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필기한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 18절, 32절에 보면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사게 되고 14절에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이제 보존하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거니까 사라. 사게 되면 분명히 네가 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약속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을 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곧 망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사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봐보시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죠. 예레미야는 천지를 지으셨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19절에 함께 읽으시죠.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 모략은 지혜나 또는 계획, 목적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제 wisdom 또는 purpose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 계획이 크신 분이, 광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행사에 능하시며, 즉 하시는 일, 실천하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내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어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앞길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곧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생의 어떤 여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멜은 어떤 생각으로 이 밭을 사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 팔고 도망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득을 얻고, 왜냐하면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무엇을 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 즉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 있고, 우리가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처지를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잘 들으세요. 믿음의 본질은 내 처지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이제까지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즉 어떤 사실, 물건, 지역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눈앞에 생생히 보고 있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본질 앞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그 진수, 믿음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죠. 그래서 본문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쭉 4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이 없으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영혼에 대한 상, 또 보상에 대한 그런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7절은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17절에 봐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도로 살리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에서 죄를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많은 고난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모세는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즉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물이다, 실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봐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그 1장 17절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 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 성장된 믿음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말씀이다. 이제 라고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은 계속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17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삶 속에서 스며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구원받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믿음을 잘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그런 남은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난과 역경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각자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죠.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런 사실들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정말 내가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준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은혜의 본질은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모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변질된다든가 믿음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정확한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되새겨야 돼요. 되새기고 되뇌이고 정말 내 믿음에서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되는 믿음, 즉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이 무더움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그런 시간이나 계기가 됐으면 안 되겠고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한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또 주님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느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정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차까지 5차, 6차, 7차의 3번의 수양회가 남았습니다. 그 수양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3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광고가 있을 건데 광고 전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신입교사 수료식하고 해외 선교 보고가 있는데요. 광고하실래요? 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요. 오늘은 특별히 광고 전에 두 가지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입교사 수료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선교 회원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좀 광고 마칠 때까지 자리에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입교사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신입교사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은 형제님 3분, 자매님 3분, 6분이십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타간, 정재원, 정재욱, 김로운, 김여원, 이수민, 총 6분이십니다. 반대로 서주세요. 차렷 인사. 수료증 2022-15 손타간.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침례의 광양교회 신입교사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7일 대한예수교 침례의 광양교회 담임목사 장건익.
수료증 2호 정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3호 정재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4호 김로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5호 김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6호 이수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돌아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신입교사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선교 회원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세계 선교 부장님 나오셔서 상황 안내가 있겠습니다. 방송실.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극한 가난 중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넘치도록 연구를 했다.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자매님들의 나눔이 더 크게 빛났습니다. 힘든 일 속에서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더 크게 빛났습니다. 위험 속에서 형제자매님들의 희생이 더 크게 빛났습니다. 한국 형제자매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나누어 주신 사랑 덕분에 대적하던 가족들이 마음을 열었고 전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기도의 기회를 주신 것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멕시코 권역에서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춘계 수양회가 멕시코 선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멕시코 선교센터가 3년 만에 건축되어 새로운 선교센터에서 감격스럽고 뜻깊은 춘계 수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멕시코 전역에서 약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200명이 넘는 새로운 성도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건축된 멕시코 선교센터 입당식은 돌아오는 8월 4일 하계수양회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었던 2022 춘계수양회. 독일과 스페인, 멕시코의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굳건히 자라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에서도 뜨거운 무더위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64개의 교회와 41개의 선교원이 함께했으며 1, 2차로 나뉘어 7곳에서 수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7,900여 명이 참석하였고 1,90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침례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학예 수양회였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의 많은 교회를 통해 나타날 주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헌금해 준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정말 과거는 과연 형제구나, 과연 형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구나. 이번에도 우리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될 거예요.